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하고도 2022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뒤돌아보건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으로 크고 넘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02년 한 해 많은 복들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심을 보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잘 되어서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어서 그들이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에 큰 기쁨과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감사가 너무 크고 많아서 올해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남몰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올해 4월과 7월에 손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지난 2, 3년이 손녀 하나 때문에 매일 기쁘고 즐거웠는데 올해에는 손자 2명으로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하였더니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크게 즐거워하며 드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11조로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해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돈 꾸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돈 꾸어주면 잘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도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악한 죄를 지으면 우리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보로 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데 그 부모 때문에 복 받기를 어떤 이는 잔뜩 기대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삭처럼 그의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만이 복받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의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린 아들은 하나님의 복받지 못합니다. 부모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는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며 교회에다 11조 바치는 것을 비웃는 자녀가 그의 부모가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돈 주지 않고 교회에다 11조 열심히 대더니 기어이 거지가 되었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을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되어 그의 부모의 믿음이 헛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낭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타이슨은 권투 경기로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3,600억 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년이 뒤에 파산했는데 1년에 200억씩 펑펑 다 쓴 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그가 쓴 돈들을 대략 옮겨봤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2년 동안 호출기와 휴대전화를 사는 데만 23만 달러를 썼습니다. 생일 파티를 여는데 41만 달러를 포함 3년간 약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애완용 호랑이와 리무진 비용을 위해 7만 3천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80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느라 17만 3,706달러를 썼습니다. 로빈 기븐스와 결혼할 때 200만 달러 욕조를 선물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푼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부모의 믿음 따라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블 즉 2배로 더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의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따따블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 자녀와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땅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